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이제 인간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들, 또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인간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 이야기나 사건은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고 또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수십여 년 동안의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면서 시간들을 겪어왔죠. 그러는 동안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이나 또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통과하는 듯한, 그래서 암울한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슬픔과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간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내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만 했는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또 그렇다고 그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책도 없이 끝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어떤 분은 영혼의 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밤. 마치 커다란 통나무가 또는 온갖 쓰레기가 배수구멍을 딱 막아가지고 비가 올 때 그 배수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온 길에 그냥 물로 가득 차 있어서 물바다가 되어서 그 길을 사람도 지나갈 수 없고 차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의 상황처럼 내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어왔고 신앙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또 힘에 넘치도록 헌금도 했는데 내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극한 상황으로 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갈등과 또 혼란을 겪으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발버둥을 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면서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좌절해서 쓰러져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지경에까지 떨어지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러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온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선교 안에 있으면서 이런 시간을 길게 보낸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어.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깊고 깊은 영혼의 밤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 속에 깊숙이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불신앙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렬하게 대적하는 육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비로소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깊은 영혼의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영혼의 밤을 만나는 사람들은 초신자들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오래 해온 사람들이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혼의 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공허함이라든지 자신의 무익함이라든지 또 채울 수 없는 그 무엇, 그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가보지 않은 이 생을 벗어나서 죽음을 넘어서 내세에 있을 세계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세를 직면하게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인생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어찌하든지 간 해결해보고 풀기 위해서 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러한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목적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가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육신과 불신앙 또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적 불순함을 또는 내가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들을 깨부수고 다시금 정립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지명해서 불러서 그분의 종으로 삼아서 쓰시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밤은 자신의 필요적 목적에 따른 믿음에서 출발을 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필요적 목적의 믿음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수많은 찌꺼기들과 육신의 저속함,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육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복음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로나 불가항력적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으로 전환시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영혼의 밤이라는 긴 터널과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 목적의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황금을 돌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또 가난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낮아진 것을 존귀하게 되고 또 무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광야가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갈망도 드러내고 선교에 대한 갈망도 드러내고 다양한 어떤 또 복음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에 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속에 내적인 열매가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전도에 대한 열정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만 내가 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어떤 그런 성령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와 충만함 속에 걷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믿었기 때문에 환경을 반드시 바꾸는 것만은 아니에요. 복음은 성공을 보장하는 길라잡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내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직면한 그 일들 앞에서 당황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깊은 어떤 밤을 지날 때 정말 내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서진 자존감을 망가진 자존심을 다시 짜맞추고 좀 더 강한 어떤 마음으로 무장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독한 나의 필요, 정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독한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강렬하게 찾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강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 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는 동안에 낮에는 믿음으로 충만한 듯한 어떤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는 의심과 정체성의 혼란과 자신이 겪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한 연민으로 인해서 또 의심의 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낮에는 막 믿음으로, 밤에는 누워서 또 그러한 문제들 속에 젖어들면서 다시 또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조각난 철저하게 망가진 내 삶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문제의 갈등 속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필요, 그런 욕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심,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어떤 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적 멀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 멀미를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더 이상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치닫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사야 5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우리라. 자, 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어려워요, 내용이.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다니느냐. 아니,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데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걷고 있대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이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난 빛을 따라 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두워, 내 삶이. 이해할 수 없는,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그러면 뭘 얻는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우리라.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빛이 없고 어둠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피운 불빛에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슬픔 속에 누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빛이 안 보이고 내가 어둠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너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슬픔 속에 눕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1장 이 사연을 적어 놓으시고 8절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영혼의 밤을 지났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렸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해야 돼.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라도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러한 불만이 금방 올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불꽃을 만들고 내 나름대로의 빛을 피워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슬픔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 이처럼 영혼의 밤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절망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사야 50장에도 약 9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영혼의 밤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때로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분하의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질문이 나옵니다. 특히 욥기에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욥을 찾아오셔서는 적어도 70번 이상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놓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또는 내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닥쳐서 해결 못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도 알고 계시고 결과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우리의 불신앙과 육신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도록,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보다 내 속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변명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혼돈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예리하고 사려 깊은 그 질문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해답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깊은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도 매우 집중적으로 우리의 혼을 주목하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문제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친 상황이나 어려움과 그런 형편이 너무나 처절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바로 나 자신,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불신 상태, 그들의 영적인 추악함, 사악함,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셔서 회심의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시기도 하죠. 또 신자에게는 한 단계 믿음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또 이러한 영혼의 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반드시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만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들, 내가 뿌려놓은 죄들 때문에
그러한 영혼의 밤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또는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판단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혼의 밤은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정해 놓으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자일수록 때로는 더 깊은 영혼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까 이제 조승용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자로 바꿔 주실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영혼의 밤을 겪으면서 그러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이 없고 어둠 속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11절처럼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하나님은 등 뒤로 하고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신들을 에워싸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은 영혼의 밤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경고와 축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고와 약속의 말씀으로 차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축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이다. 우리는 평화롭고 우리가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있는 그때, 마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불빛이 꺼져 있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신뢰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조원진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 불을 밝히면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어두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에 눕게 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깊은 절망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저 피상적인 믿음, 피상적인 말씀, 피상적인 하나님, 그렇게만 말을 하고 그렇게만 언급하고 그 정도만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내가 파산할 때, 내가 완전히 끝날 때,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묘막측한 그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기,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엄청난 절망이 왔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이제는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니까 나를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고 이러한 존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그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때, 정말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지금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강함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별의 반짝임이 드러나려면, 별빛이 드러나려면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질 그때, 마치 욥이 자신의 신앙의 파산이 나자, 자신의 모든 것들의 끝이 나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러한 영혼의 밤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매우 특권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의 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신비, 이러한 것들 우리가 배워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빛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한 절하고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7편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자, 옆으로 더 넘겨서 40장 1절도 읽겠습니다. 40장 1절 시작.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는 것. 영혼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길어도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너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